조금 컸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이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이종 입을 열어 대언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일체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락하면 가야 할 인생들이다 이거지. 이 지구라고 하는 여간방에 우리는 잠깐 단기로 왔다가 이제 볼일을 다 마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지구촌에 어느 성씨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왔다가 선하신 뜻대로 살다가 선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약을 먹고 또 칼 가지고 목을 찌르 이래서 죽으면 될까요? 안 돼. 큰일 나. 생명이 네 것이더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 시간이 째깍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순간순간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해 놓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다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건태기도 유튜브에서 임종탁 치면은 설교가 나와. 그러면 들어봐요. 그런데 제 설교를 딱 아침에 틀어놓고 듣고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뒤에 바로 누가 설교가 나오는 거 같더니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제 뒤에 설교가 전광훈 목사님 설교 나와서 제가 준비하면서 예배 나오기 전까지 그 설교를 들어봐. 이분이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감옥에 가셔서 처음 나오셔서 설교하는 것이 그 뒤에 설교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 감방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감옥에 가는 것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예수님과 같이 감방에 가 계시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해서 있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대화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방언하신 분들은 앞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언을 하시지 못하는 분은 마음속으로라도 아버지를 찾으면 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찾으면 이 하나님과 계속 연교하는 거예요. 속으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포도밭 농사를 할 때에 그 포도순을 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우에서부터 포도순을 따고 내려가면 어쩌죠 박성자 집사님과는 그 포도 농사를 그렇게 잘하는지 밭이 항상 깨끗해. 우리가 농사할 때는 위에서 보면 위에서 다 순을 차고 내려가면 저 밑에 끝까지 하고 나면 위에 또 순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항상 보면 깨끗해. 그럼 그거 여름에 이 순 치고 하는 게 그게 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루하잖아. 그러면서 순을 치고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부르니 계속 응답을 하셔. 그래 무조건 불러요. 그렇게 왜 부르니 해서 아버지가 좋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좋아한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순을 치고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 왜 부르니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면서 손을 치니까 내가 무조건 감사하냐? 내가 너를 무조건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속으로 부르면요, 영이 항상 살아있어. 하나님과 연교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어요. 치매가 걸릴 기회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는 많이 불렀잖아.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체의 삶의 사도 바울의 비결은 이 땅에 와서서 그리스도인은 운명에 맡겨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운명이 이렇게 처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우리는 용사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냐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보겠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삶의 자세,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 속에 무한한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처지에 놓여지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건 한 예를 들게요. 여기 물이 반이 들어있어요. 물이 반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 물병에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물병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물이 반병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이 나올 때에 이 물병에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내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은 물이 반병이나 있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남의 집에 가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김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보는 분이 있고, 이 집에 김 선생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고. 똑같은 이제 말이지만은 하나는 부정적인 말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말이야.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지. 아하, 나는 저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나는 살아온 삶이 보니까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 아, 고쳐야지. 나는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아, 긍정적인 삶을 살았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손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난 과거를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말이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으로 넘쳐 흘러서 말이 나갈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신문이 있으리라. 그때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심을 때에 좋은 씨앗을 자꾸 심어 놓는 거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혀요.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지식이 아주 꽉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대신학자입니다. 이런 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는 사울은요 본래 이름이 바울이 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 안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좋은 말을 해야 할까요? 나쁜 말을 해야 할까요? 좋은 말을 해야지.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에게도 혹, 이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한 차를 때려주면서, 야, 이 흥할 놈아, 야, 잘될 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체근할 때, 야, 망할 놈아, 야, 빌어먹을 놈아, 대질 놈아, 나가서 대질 놈아.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들에요. 야, 뭐, 왼병을 할 놈아. 왼병은 묻었잖아요. 머리 다 빠지는 병인데. 야, 이 문둥아. 뭐, 이래가지고 문둥이가 막, 야, 나병한다. 이렇게 욕을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야, 벼를 먹을 놈아. 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막 속은 사가. 그렇게 막 분풀이 할 때도 없고, 자녀들에게 만만하다가 자녀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전부 다 배를 먹고, 문둥이가 되고, 엠병하고, 지짜하고, 날짜하고, 오만 것이 다 왔을 때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분이, 그런 말을 쓰면요, 이게 다 쳐다본다니까. 같은 젊은 어머니들끼리라도 자녀들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젊은 엄마들의 여성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만큼 수준이 민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은 다 남았거든. 예전에는 고등학교 나가면 그 높을 고쳐 고등학교 나왔으면 많이 배운 거지.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가면 다 대학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도가 이제 수준이 높아졌거든. 그 말을 함부로 안 해. 근데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흥할 놈아. 우리 한국이 이만큼 흥한 것이 그래도 예전에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코를 흘릴 때 코가 이마저 나오거든.
그럼 치마를 쭉 걷어붙여, 치마대를 걷어붙여가지고 코에 대고, 야, 흥해라! 흥해라! 이래 코를 이렇게 흥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흥해졌대.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은 회초를 들고 종을 앉았다는, 야, 이놈아! 국회의원을 해먹을 놈아! 야, 천승을 하는 놈아! 아, 천석분 지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쌀, 청가마 나오면은, 청가마가 천석 아니요? 청가마 나오면은 부자요, 가난한 자요? 부자이지. 야, 천승을 하는 놈아! 야, 백성을 해먹을 놈아! 백성은 쌀 100가마 나오면 부자잖아. 어? 그렇게 하면은 천승을 하는 놈아, 천승을 못하면 백성을 해먹는 지위가 된다 이거지. 야, 국회의원을 해먹으려면 하고 채용을 하면 국회의원 못 해먹더라도 면제는 해먹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 이제 말이 시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이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굶주리며 배고프도 보았고, 병들을 신음에도 보았고, 매 맞으면 아픈 줄도 알았고, 슬프면 울 줄도 알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이 되기도 했고, 마음속에 선과 악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자기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사람이 원치 않는 곳에서 끌려가기도 했고, 이런 삶을 쫓겨다니는 삶도 살고,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드디어는 죽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남긴 모든 시선은 평안한 별장 침대에서 된 것이 아니라 눈물과 피로 울룩진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감방 속에서 40이 하나가는 매도 맞고 태양으로도 맞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이런 성경이 쓰여지는, 서신서가 쓰여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든 고프든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자족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는데, 첫째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저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형편은 좋은 형편이고 저런 형편은 형편이 나쁜 형편이다. 그럼 좋은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나쁜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편에 따라서도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하다. 아멘.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현재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 축복이고 감사요 은혜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나쁘게 생각되면 큰 불행으로 알고 슬퍼하고 바가지를 꺾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현재 이대로를,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바꾸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고 본인은 가정의 달에 대해서 부부간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게 하는 것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모든 일체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는 만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배운 것처럼 배우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은 자족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하는데, 자족할 수 있는 삶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것이 큰 행복이요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적다고 불평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여호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우리 주님 세상 와서 집 한 칸을 못 가지고 아픈 다리 이끄시며 이리저리 다니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요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집 한 칸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코스가 달라요. 종착역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종착역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나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나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모습이 달라요. 왜 모습이 다르냐?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착역이 천국이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옥 가는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라야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언제 갈지는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락하는 날 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도 그랬고 저희 아저씨들도 제 큰아버님도 제가 하나님께서 오락하는 날 가시더라니까. 오래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큰아버님도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면 맞아. 좀 더 있잖아요. 조카 하는 설교 맞네. 그러고 듣고 있으면 가르겠어요. 지금 천국에서 들은 거예요. 제가 전도했으니까. 할렐루야. 전도해서 구원받은 천국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코스가 다르고 종착역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물질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내 입에서 항상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불평불만하면은 불평불만의 씨가 떨어져서 더 큰 불평불만이 넘쳐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으면 돼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이 땅 위에서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주 어버이 주일날 때가 다 말씀을 해서 전에 올렸는데 이게 성경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와 있고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은 시어머님에게 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교육이니까 집사람도 어머니에게 잘 순종을 내가 요새 보니까 이만큼 순종하는 며느리가 없더라니까. 순종하지. 또 제 수여어머니까지 다 모시고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 붉기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렇게 잘 계시고 물론 집사람이 수고는 많았지. 그 수고의 대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골골 아파가지고 고통을 하면서 장수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도 장수해야지. 그런데 건강하고 쓸 것도 많고 장수하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 성경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한다.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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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도 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제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십시다. 이건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대신 메어 주신대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힘센 이 소가 옆에 서고 옆에도 힘센 소가 서고 나는 중간에 조그만한 소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멍에를 같이 메었어.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짝밭이 하지 않고 밭이 우리나라는 옥토잖아. 소 한 마리만 해도 멍에를 메고 하고 가면은 뒤에 밭이 설설 갈려지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마리 소가들은 그렇게 밭을 못 갈아가. 막 6개리 소, 12개리 소 이런 소로 막 6마리, 7마리, 12마리 이렇게 막 한 멍에를 메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 이 돌짝밭이 막 갈려져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는데 양쪽 옆에 힘센 소들이 막 서가지고 이랴 하면 막 가면 중간에 조만한 소리를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하면은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니. 지금은 마음의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상사들이 막 꾸지람을 하지. 또 동료들 간에는 막 비방을 하지. 밑에 있는 하부 직원은 막 손가락질을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쉴 곳이 없어.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쉬어야 하는데 가정의 부부간에 또 막 이렇게 어쩌다 보면 말다툼하지. 이러면 쉴 곳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쉴 곳이 없습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기에 어떤 형편이 와도 그 환경은 선을 이루게 됨을 알고 잠잠히 뜻을 따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분을 내고 막 원망 불평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주님께서 해결해서 뒤에 가보면은 해결이 다 되어 있더라니까. 야, 놀라운 일이지. 이제 어떤 일에도 잠잠히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이래놓으면 좋은 일이 생기죠. 중국에 속담이 있는데 세옹지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오늘 이제 들어보세요. 세옹지마도 아직 안 들어봤어? 세옹지마는 뜻이 뭔가 하면 세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세옹이의 말 이런 뜻이야. 근데 아버지가 세옹이라는 아들이 있어. 아들인데 세옹이에게 말 한 피를 사줬어. 근데 세옹이가 그 말을 잘 키웠어. 근데 어느 날 되었더니 이 세옹이의 말이 그만 이거 울을 뚫고 집을 나갔네. 그 동네 사람들이 세옹이 아버지를 보고 이 세옹이 아버지 세옹이 집에 말이 나갔으니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하고 위로를 했어요. 근데 세옹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해. 이번에 지혜가 많으신 분이 참고 기다리는 거야.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 부자 아니에요? 말이 있으면 부자야. 옷에도 말이 자동차보다 더 비싸지고 막 10억 100억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 대단하지. 근데 말이 집을 나갔네. 집을 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세옹이 아버지 말이 집을 나갔군요. 그리고 비고 와서 막 이래 까베기처럼 막 나쁜 것을 실어가지고 말을 막 해놓는데 그래도 세옹이 아버지 누를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었더니 야생마 암마를 2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네. 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말 2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렇게 세옹이 말 이런 된 거야. 그래서 세옹지마야. 세옹이 말이 된 거야. 2마리 데리고 왔으니까. 야, 저 집에 말 부자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야생마를 데려왔으니까 야생마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 그 아들이 이제 이 야생마 길을 들여다가 말에서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세옹이 아버지를 보고 세옹이 아버지 저 세옹이 말이 저기 해서 너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슬픕니까 하고 말이라 이 아버지 또 아무 말이 없어.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전쟁에 다 소집되어 가는 거야. 소집되어 가는데 이 세옹이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친집에 안 나간 거야. 근데 그 동네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서 다 죽었네. 근데 세옹이만 살은 거요. 그래 세옹이 말 그래 된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을 봐서는 불행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이 다음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이 비결의 이야기가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야. 이제 아셨어요? 잘 아셨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쁜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세옹이 아버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산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아멘. 기도로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가난할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으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모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때는 감사하고 살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알고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할 때는 감사하고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해지니까 잡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 돼.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헤셀포드 목사님, 이런데 헤셀포드
설교집도 쓰고 이런 아주 주석도 쓰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 가난한 남자분이 계신데 목사님 제가 이제 빵 굽는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 굽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 공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빵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빵이 잘 팔리네. 잘 팔리니까 이제 11조가 처음이니까 좀 많을까 적을까? 적지. 적으니까 적게 하니까 11조를 다 낸 거예요. 11조 내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11조가 이제 빵 공장이 잘 되니까 11조 많아지네. 그럼 교회에 11조 안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과 만나는 게 11조 안 하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목사님, 허슬 보도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람 집에 신방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11조를 좀 적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 적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렇게 눈이 반짝 떠서, 어쩌면 돼요? 그래. 빵 공장이 잘 되어가니까, 잘 되니까 11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빵 공장이 예전처럼 잘 안 되어가지고, 11조 적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해 주마.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더 많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서 그 큰 교회에서 큰 사업가가 되어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집사님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욥은 주어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어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도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무덤 속에 물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기까지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처해도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거죠. 어느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며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3절에 기록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총리 대신 되기까지 올려놓았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그대로 이루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세해야 합니다. 만약 출세 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비록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바랍기는 기왕이면은 돈을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병들고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저도 뭘 그렇더라고요. 코피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도 우리 건상도 와봤고 저 아들 건태기도 와봤지? 너 우리 저 박송자 집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119를 불렀잖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의 썩은 피를 다 뽑아내고 생혈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 피로 바꿔주고 더 센세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일체 삶의 비결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성도들 함께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모든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종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 혹여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일체의 모든 삶의 비결을, 바울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께 이제 남은 생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언제 우리 생애가 끝날지 모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일체의 그 삶의 비결을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죄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